오늘은 부모 초청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주일인지 아시나요?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찬양대가 찬양해줬는데 어떤 주일이죠? 네,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또 제가 아주 사랑하는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을 여호수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또 할렐루야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주시는 또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인사가 만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네, 조금 어려운 말인가요? 인사가 만사다, 이 말의 뜻은 그냥 그대로 풀이하면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알맞는 인재를 알맞는 자리에 세우면 모든 일이 잘 풀려진다, 모든 일이 잘 되게 된다, 이제 이런 뜻을 이르는 말인데요, 어느 자리에나 사람이 참 중요하죠. 어느 자리에나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큰 회사로부터 작은 회사나 작은 가게에서까지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또 구인 광고를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인 광고가 대부분이지만 가끔씩 굉장히 특이한 구인 광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게 되는데, 이런 구인 광고도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면 아줌마 구함이라는 광고인데, 이게 뭐냐면 읽어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알바를 해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 대신 전화 한 통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급히 구합니다. 성공하면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광고가 아줌마 구함이라는 아이의 광고입니다. 또 다음 광고 한번 보시면 디자이너를 찾는 광고인데, 이 회사가 그래픽 디자이너를 찾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올리면서 우린 진짜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우리 회사 엉망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웃기게 디자이너를 찾는다라는 광고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 센스를 볼 수 있죠. 또 어떤 체험 광고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베트남에서 근무 가능한 일본어 능통한 중국인을 모집합니다 라는 것을 한국어로 올려놓은 광고가 있었습니다. 잘 구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사진은 깜짝 놀랐는데, 이재용도, 제목이 이겁니다. 이재용도 고민하게 할 구인 광고. 시급이 얼마죠? 150만 원입니다. 시급이, 이게 월급이 아니라 미용을 모집하는데 시급이 150만 원, 155만 원 정도인데, 이게 여러분 하루에 7시간 일하는 지금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085만 원을 버는 거예요. 네, 연락처가 나와 있다면 제가 바로 전화할 뻔했는데, 네, 잘못된 광고겠죠. 월급이겠죠. 잘못된 광고인데, 이런 광고도, 어이없는 광고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구인 광고들을 보면,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번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또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한 주인의, 한 오너의 특이한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채용의 기준이 뭐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생각이 드는 그런 채용 광고, 채용 방법, 이게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수시로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인력 시장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침 일찍 나가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 임금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고요.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거리로 또 나아갑니다. 무려 4번이나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일꾼들을 막 데려오는 겁니다. 오전 9시에 나가서 빈둥거리는 일꾼들을 데려오고, 두 번째는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까지 총 5번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계속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구나, 많은 손이 필요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부터 이 이야기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로 변하게 됩니다. 오후 6시가 됐습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가 마치고 일이 종료가 됐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되고, 주인은 일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인은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 몇 시라고요? 오후 5시,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일당을 줍니다. 1시간 일한 사람들 일당을 지급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임금이었던 얼마를 줬다? 한 데나리온을 그 사람들에게 다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얼마?
한 데나리온. 낮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얼마?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얼마였을까요?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포도원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온종일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임금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이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완전 기대했겠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는 가장 먼저 와서 고생했고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이 했으니까 그보다 몇 배는 더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이들 마음 가운데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를 받았을까요?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와서 일찍 일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12절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해가 되시죠? 주인이시여,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루 종일 우리가 떼학볕에서 몇 배는 더 수고했는데 훨씬 더 많이 일했는데 우리를 왜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주인은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당신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자들의 불평도 이해가 되죠. 또 집 주인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것도 어쩌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갖게 되는 생각이죠. 일찍 온 자들에게는 인간적으로 정말 불공평하고 정말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불편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차별 아니야?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됐을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주제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뭐에 대한 비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이십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일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진짜 바보거나 진짜 부자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일꾼을 찾으러 나갈 때 저는 정말 사람이 필요한 절박한 상태인가? 이 주인이 정말 일꾼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포도원 주인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포도를 재배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하구나, 수익을 내야 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임금을 지불할 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수익을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수익을 내려고 했다면 일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때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지급하면 되는 거죠. 정확하게 계산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 포도원 주인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주면서 그렇게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모두에게 다 한 데나리온 준다면 이 사업은 결국 적자,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 되는 거죠. 또 이 포도원의 이 행태가, 이 모습이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저기는 오후 5시에 가도 한 데나리온을 준대. 그러면 누가 이 포도원에 일찍부터 나가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겠죠. 망하는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 사업에 얽매여서 절절매는 가난한 농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엄청난 부자였고 주인의 목적은 그저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그저 은혜를 베푸는 것. 네, 주인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주인은 일꾼들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일꾼들인가, 얼마나 쓸모 있는 자들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일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아서 그 모든 일꾼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주인이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혹시나 거리에서 아직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또 거리로 나가고 또 거리로 나가고 다시 한번 거리로 나가고 마지막까지 거리로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셔서 수도 없이 찾아오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부자입니다. 그분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쓸모있는 인간인가 판단하며 우리를 고용하거나 우리를 내치거나 버리는 사업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할게요. 오직 은혜. 어떻게 하면 은혜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기 원하시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시고 또 나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YDS 수료도 했고 또 기자단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모두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찾으시고 은혜 주기 원하신다. 우리에게 무조건 은혜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거리에서 방황하며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오후 5시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오늘은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오늘은 좌절이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생각이 드는 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삶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때가 많이 찾아오죠. 시험을 망쳤어요. 입시가 잘 안 됐어요. 재수하게 됐어요.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어요. 우리 학교 이상해요. 이상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교회가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왜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특이해요? 내가 몸이 아파요. 돈이 없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졌어요.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겪는 아픔의 순간들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아니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후 5시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내 포도원으로 함께 들어가자,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봤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이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불만이 컸던 자들은 가장 일찍 왔던 자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했던 자들은 그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은혜를 망각한 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은혜를 망각한 자. 여러분 어쩌면 이해가 되죠. 더 많이 수고했죠. 더 많이 일했죠. 더 많이 땀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지 않냐라고, 이게 공평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됐고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했다라는 거죠. 오후 6시에 돈을 받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침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나가서 가장 먼저 부름을 받고 일터로 나가게 됐을 때, 아, 오늘은 나에게 풍족한 음식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일하게 됐을 때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너무 기뻤을 겁니다. 오늘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 누구보다 먼저 일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오늘 일찍 나온 보람이 있어. 아,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침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을 거란 말이죠. 노래를 흥얼거렸을 겁니다.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감격과 그 기쁨은 하루가 가지 않은 저녁 6시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다 바뀌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불평을 하였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의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 군 있지만 한 군데를 더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그 단어와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몇 년간 노예로 있었습니까? 400년 또는 430년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못 살겠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때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다, 이제 살았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작은 문제 하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했겠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얼마 가지 않습니다. 또 조그만한 불평거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부족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자 죽는 소리를 하면서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또 불평하는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도 가르셨고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계속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온 일꾼들처럼 계산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나한테 왜 이래? 왜 나한테만 이래? 내가 여기 아니면 뭐 갈 데가 없어? 저 인간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 받는 돈은 똑같은데 왜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해? 왜 내가 여기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또 제 이야기입니다.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일 좀 많이 했다고 잠 좀 못 잤다고 내 삶이 좀 더 피곤했다고 순간순간 불평하게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아닙니까? 불평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롤러코스터처럼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또 좋아지면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아침에는 감사하고 찬양했다가 저녁 6시에 불평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모습이 우리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만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 위해 내 생명 드릴게요. 저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슈가 생기면 또 다른 일들이 생기면 망각하고 불평하는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제 아들이 어렸을 때 그때 영락교에 있었을 때인데 한번 아들이 밥을 먹다가 그때 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밥을 먹다가 눈이 뒤집히면서 뒤로 넘어가서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급히 전화가 왔고 제가 미친 듯이 달려갔죠. 그리고 아들을 제가 들쳐매고 달렸습니다. 백병원으로 응급실로 막 달려갔는데 애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막 눈도 뒤집혀 있고 막 숨도 못 쉬는 것 같고 제가 막 그 상황에서 이렇게 숨을 혹시 못 쉴까봐 잘못될까봐 막 달리면서 인공호흡하면서 막 달렸습니다. 달렸고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저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할게요. 이 아이는 살려주세요. 막 그랬습니다. 제가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네. 그래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갔습니다. 잘 넘어갔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다른 불평거리가 찾아오고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지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힘겨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는 같이 할 수 없다.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결코 이 상태에 머무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계산하고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은혜 아래에 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 조그만 상황 앞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게 되어 있고 계산하고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라 그렇죠. 인간된 제약된 그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 비교와 불평이 멈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한다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비교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존귀한 자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과 딸이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남아있는 모든 우리의 시간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대로 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서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며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시에 오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고요, 쭉 예수님 믿어왔고 교회를 빠진 적도 잘 없으니까 아침에 온 인생 아닐까요? 아니면 적어도 오전 9시 정도에 제가 왔지 않았을까요? 물론 어떤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내가 빨리 왔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에 온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었고 일할 곳이 없었고 절망밖에 없었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써주는 데 없고 갈 데 없어서 굶어 죽을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절망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소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후 5시에 은혜를 잊게 된 인생이 어떻게 비교하며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후 5시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거리에서 절망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오후 5시에 왔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부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후 5시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네,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네 라고 말하겠죠. 벌써 오후 5시인데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뭐 하다가 오후 5시까지 놀고 있냐? 너 도대체 뭐 하는 인생이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오후 5시야, 1시간 남았어, 내 포도원에 들어와. 뭐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 수익을 낼 필요 없어, 열매를 내려고 아등바등 할 필요 없어, 나와 함께 하자, 포도원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직 오후 5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어떤 성취를 하기 원하는지, 어떤 대학을 가는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쓸모 있는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가오셔서 아직 오후 5시란다,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일꾼들의 이야기, 아침부터 오후까지 부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오후 5시에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생명이 없었던 그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자 말씀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절망이었고 예수님 아니시면, 하나님 아니시면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상황이 참 어렵고 피곤하고 힘겹고 또 괴롭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 때가 많지만, 두렵게 만들 때가 많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후 5시란다,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 원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인지 기억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오후 5시에 왔음을,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한번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좌절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며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이 자리에 있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후 5시란다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중동 친구들과 가정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부모 초청 예배를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 우리 오신 부모님들은 우리 또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을 함께 축복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들의 삶이 참 힘겹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만 절망하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까이 있다면 함께 손을 얹고 함께 안아주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 초청 예배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자녀들이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오후 5시라 할지라도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타락하였고 하나님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나 크게 들리는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음란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모든 가정들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5시 정말 소망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